부장님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하게 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요트는 바람을 타고 가는 도구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순풍을 타고 잘 항해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뒷바람이 있습니다. 내 뒤에서 묵묵히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가족들, 사랑하는 동료들,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인생의 뒷바람을 기억하라. 저는 가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이제 가고 올 때 그때 몸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는데 11시간이 걸려요.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는 같은 거리인데 12시간 반이 걸립니다. 1시간 반이 더 걸려요. 여러분, 꼭 같은 거리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갈 때는 뒷바람이 불어요. 돌아올 때는 맞바람, 앞바람이 붑니다. 그게 거슬리니까 1시간 반이 더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10시간 넘어가면요, 온몸이 힘들어요. 그 1시간은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1시간 반쯤 남으면 일본 상공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늘 경험하면서 비행기만 앞바람, 뒷바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앞바람이 있고 뒷바람이 있어요. 우리가 문득문득 만나는 어려운 이야기들, 삶의 고달픈 순간들, 앞바람이에요. 너무 힘들죠? 그런데 우리 삶의 뒷바람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 나를 지지해주는 우리 하남교회 교우들, 목장의 식구들, 목자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해 줘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것은 바로 이 뒤에 보이지 않는 이 뒷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뒷바람, 강력한 뒷바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틀림없는 얘기거든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 삶의 뒷바람,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의 뒷바람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인생 뒷바람을 기억하라. 이거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저는 이제 세월이 흐르는 것을 늘 피부로 느낍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인생도 흘러가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가면 사람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흐르는 인생이 있고 내면으로 채워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되는 대로 세월 따라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그런 인생들은요, 세월이 너무나 아쉬워요. 야속해요. 그런데 흐르는 계절 따라서 점점 내 몸이 채워져 가는 사람, 알차게 꼭꼭 채워지는 그 사람은 세월이 야속한 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더 완숙해지기 때문에 흐르는 세월 속에 자기를 채워가는 그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흘러서 약해지고 늙어지고 노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똑같이 나이 들고 늙어져 가지만은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그 그늘 곁에 머물고 싶은, 너무나 덕이 많고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큰 나무 같은, 거목 같은 어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큰 거목이 어른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세월 따라 대충 살면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 노인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성장시키고 깊은 사고 속에 살아가면 점점 사람은 깊어지고 큰 믿음의 거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목이라 그러면 큰 나무지 않습니까? 큰 나무는 그냥 큰 나무 되는 게 아니에요. 비바람에 쓰러지면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태풍이 몰아쳐도, 거센 폭풍과 몰아올 그때도 힘겨워 하면서도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내릴 때 마침내 큰 거목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 세월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면이 채워지고 믿음의 거목이 되고 덕이 있고 사람들이 존경받는 이런 좋은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거목, 사도 바울, 이 사람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거목이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거센 폭풍우를 만났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많이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여러분, 예수 믿고 복받아 잘 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뻔한 고비가 여러 번 있었대요. 그렇게 비바람을 맞으면서 견고하게 써갔던 믿음의 그 사도 바울 얘기, 그죠? 그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얼마나 앞바람을 많이 맞았는지를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이 한 절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걸, 수고하며 애쓰고, 수고하며 애쓰는 건 너무나 좋은데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잠을 못 잤대요. 사람을 잡아서 고문하는 중에 가장 큰 고문이 잠을 재우지 않는 그런 고문이라 그래요. 잠을 못 자면 사람이요, 아니 미쳐버린답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이거를 차단시켜버려요.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풍파를 다 맞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로마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쇠고랑이에 묶여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갑니다. 왜?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제 사설에 묶어서 로마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사설에 묶여서 로마로 가고 있지만은 사실은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예수는 주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그야말로 끼어질 것 같은 그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14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유라굴로, 이건 뭐 그 당시 태풍 이름 같아요. 광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미친 바람이 확 덮쳤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배를 타고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고 사명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광풍이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큰 풍랑, 인생의 고난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풍랑은 바다에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여정에서 수없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삶의 배전에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편안하던 우리 가정에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내 삶이 막 끼어질 것 같은 그런 광풍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칠까?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그런 생각이 확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풍랑을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출발하면 큰 풍랑이 예상됩니다. 영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영감으로 예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군대 지휘관 백부장이 말이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어요. 바울 말보다 더 믿었더라. 바울은 사슬에 매인 죄수인데 네가 뭐 하느냐 이거죠. 이 배의 전문가는 선장과 선주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잘못 결정하는 결과로 어려움 당할 수가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결정해서, 잘못 선택해서 큰 풍랑을 만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 젊은이들 결혼할 때 성경과 상관없이, 내 신앙과 아무 상관없이 내 눈에 마음에 드는 사람, 남자는 이쁜 여자, 오직 그 하나, 여자분들은 좋은 직업 가진 사람, 어깨 벌어진 사람, 폼나는 사람, 성경과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이런 결정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대요. 성경에 상관없고 내 생각으로 맞으면은, 내 합리적인 생각에 맞으면은, 내 경험에 맞으면, 내 판단에 맞으면은 그걸 선택한. 잘못 선택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삶에 어려움 당할 때에 내가 잘못 선택해서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유 없는, 왠지도 모를 그런 어려움들도 많습니다. 이유를 알면 좀 견딜 수도 있는데 이유 없이 내 배전에 막 거세게 몰아쳐서 내 배전이 끼어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여러 형태의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근데 그걸 좁혀가면은 가장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을 떠나갈 때, 그거는 너무나 슬퍼요. 그것은 이유가 없어요. 때가 되면 한 사람씩 떠나갑니다. 이유 없는 슬픔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살다가, 좋아서 만났겠죠? 두 부부가 살다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 남편 혼자 남아요. 이것을 호렙이라 그럽니다. 호렙이, 혼자 남자. 젊을 때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나이가 들어도 호렙이는 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 혼자 남겨졌다.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두 사람 살다가 한 사람 가면 한 사람은 호렙이가 돼요. 남편이 먼저 가면 뭐가 돼요? 과부가 돼요. 이건 뻔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먼저 갔어. 그 남겨진 자식을
우리 고아라 그래요. 저는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 다 천국 가고 나는 고아입니다. 나이들은 고아는 사실은 의미가 없지만은 혼자 남겨진 아이를 고아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다 슬프지만은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 뭐라 합니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에게는요, 붙일 이름이 없어요. 왜? 너무 슬프니까. 너무 깊은 고통이니까 그게 붙일 이름이 없어요. 자, 그럴 때 붙이는 한문 단어가 있어요. 참척이라고 한답니다. 참혹할 참, 슬플 척, 참척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여러분 아마 이런 단어를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소설가 박완서, 이분은 여류 작가입니다. 이분이 참척을 당했어요. 1988년 우리나라 올림픽이 개최되던 그 해에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병으로. 남편 떠나보낸 것이 너무 서러운데 넉 달 후에 26살짜리 외아들, 생떼 같은 아들을 사고로 떠나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여류 작가는 참척을 당한 거예요. 인간이 감당할 길이 없는 가장 슬픈 고통의 시간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 그 분노, 자식 잃을 의미의 그 고통, 그 분노를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고,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 막 저주를 퍼붓고 항의를 퍼붓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이분이 한 말씀만 하소서, 이 책에 내면의 일기같이 쓴 거예요. 얼마나 깊은 슬픔이었는지 그 책의 한 구절을 제가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는 참아줬지만 88 올림픽이 여전히 열리리라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춤들을 추는 걸 어찌 견디랴. 아, 내가 만일 독재자라면 88년 내내 아무도 웃지 못하게 하련만. 자식 보낸 그 의미의 그 심정을 피를 토하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성화가 도착했다고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그게 도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독재자 같으면 한 해 내내 못 웃게 하겠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는가. 참척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 구약에 나온 이 사람은 참척을 10번 당한 사람입니다. 아들 7명을 떠나보냈어요. 딸 3명을 떠나보냈습니다. 참척을 10번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은요, 살아갈 길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아픔 속에, 가장 깊은 슬픔 속에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정호성이라는 분이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이 산문 같은 책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이 박완서 얘기가 조금 들어있어요. 어느 기자가, 잡지사 기자가 이 여류 작가 박완서 이 여인을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답니다. 선생님, 그렇게 힘든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물었더니 그것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견디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구를 읽으면서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어려움 당하면 그걸 이겨보려고, 극복하려고 발부둥을 치지 않습니까? 온갖 걸 다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거든요. 그래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은 자식 잃은 의미의 그 아픔은, 이런 참척 같은 고통은 몸부림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그래서 그런 정말 깊은 슬픔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견디는 것이다.
아니, 오늘 본문에 이 사공들이요, 필사적인 애를 썼거든요. 살아남으려고, 그 광풍 앞에 살려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서요, 그 물건 없으면 어떡하려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배의 기물들을 바다에 막 버렸어요. 배의 기물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요. 그래도 안 돼. 여러분, 아무래도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렇게 필사적으로 노력했는데, 성경이 뭐라 그랬느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조금도 바뀌지 않,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희망마저 없어졌더라.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썼는데 그 힘든 고통은 그대로 내 앞길을 딱 막고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견디는 거라는 거죠. 한 말씀만 하소서. 그 책에 이 여류 작가가 자기 심경을 이렇게 썼어요. 그때 나는 몇 날 며칠을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찾아서 대들고 몸부림쳤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몇 날 며칠을 하나님께 막 대들었대요. 그리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한 말씀만 하십시오. 한 말씀만 하라고 애걸복걸 했답니다. 그러면 위로가 될 테니까 주님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의 책 이름이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나 주님은 끝내 아무 말씀도 없어졌다. 저도 가슴이 미시더라고요. 그렇게 애걸복걸 주님 한 말씀 하십시오. 뭐라고 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그랬는데 주님 끝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저는 그때 내 마음에 이 여인 곁에 주님이 서 계셨고 주님이 그 여인의 몸부림친 여인을 보면 주님도 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잘 견뎌야 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는 이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너 견뎌야 돼. 그럼 주님도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딸을 보면 눈물을 흘렸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애원했는데 한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때 무슨 말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쩌면 나직하고 그윽하게 뭐라고 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래,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을 거야. 다만 내 귀가 독성과 아집으로 꽉 막혀 못 알아들었을 뿐인 것을 하도 답답해서 몸소 밥이 되어 찾아오셨던 거야. 우선 먹고 살아라 하는 응답으로. 그렇지 않고서 그 지경에서 밥 냄새와 밥맛이 그렇게 감미로울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나는 조금씩 다시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 새로운 소설도 썼고 중단했던 장편 연재도 다시 시작해 마무리를 지었다. 견디면 된다는 거예요. 자, 견디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견디고 견디다 보면 때가 되면 알게 되고 견디다 보면 세월이 해결한다. 너무 힘드냐? 잘 견뎌야 돼. 주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참척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유굴라 광풍 앞에서도 여러분 견디면 그것들이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고통 중에서도 견디고 견뎌 보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지나가게 되면 견디면 지나가게 되고 견디면 알게 되고 여러분 견디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뜻은 알 수 없지만 주어진 내 삶 속에 오직 한 가지 알고 싶어. 한 말씀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말씀 하소서. 지금은 안 들리지만 때가 되면 다 알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가 너무 어렵니? 잘 견뎌야 돼.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은요, 눈앞에 어려움만 보여요. 파도 치는 그 풍랑만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꾸만 문제만 보이지. 그럴지라도 우리는 문제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면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맞바람, 내 삶에 거세게 불어오는 앞바람, 그럴 때 우리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라는 그 앞바람 앞에 우리는 그 너머에 삶의 목적,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지? 이것을 재정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참 다양한 뉴스들이 늘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라는 것은 현장에 있는 그대로를 알려주는 겁니다, 기자들이. 그래서 팩트, 사실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사실이 아닌 것, 이것저것 가미된 것, 가짜 뉴스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 뉴스를 배격하고 사실만 믿고 싶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팩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거든요. 사실이 뭐냐? 팩트가 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뉴스에는 가짜 뉴스 팩트가 있고 우리는 사실만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에는 사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는 사실 그 너머에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 속에 숨겨있는 의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샤슬에 매여서 배에 끌려서 로마로 가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그의 사실은 뭐냐? 죄수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뭡니까? 진짜 목적이 뭐냐? 보이진 않는데 그 사실 속에 감춰진 의미는 그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행 23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너 반드시 로마에 가게 돼. 그러니까 너 담대해야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도 같은 말씀을 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 사명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지금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너머의 의미와 목적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풍랑 속에 있지만 내 사명은 저기에 있어. 나는 로마에 가야 돼. 하나님 반드시 나를 로마에 갖다 놓으실 거야. 이 사명이 있어. 이 사명이 있는 한은 달려가길 다 달려가기까지 로마에 도착할 그때까지는 그 어떤 풍랑도 바울의 배를 깨트려 버릴 수가 없어요. 사명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살아갈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결단코 그런 어려움들이 내 삶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려갈 길 다 달려가기까지 인생의 뒷바람은 계속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계속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지난 월요일 날 저 울산에서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단 총회에 다녀왔는데 갈 때 올 때 열차, SRT 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여러분, 열차를 탈 때마다 여행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열차를 타서 책도 읽고 설교 준비도 하고 이러면서 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총회 가기 위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시간에 그 열차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고 있습니까? 주로 자더라고요. 사람들 주로 자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같은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는 총회에 가고 있고 저 사람은 다른 데 갈 거고, 각각 다 목적지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이 배가 276명이 타고 있거든요. 같은 시간 같은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다 목적이 달라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이 시대의 인생의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 항구에 도착할 거예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 다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가고 있으십니까?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야 되겠다. 그 목적 때문에 그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로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 마지막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아이 다 키워놓고 그게 우리 마지막 사명이라면 슬픈 거예요. 이 아이 다 키워서 출가시킨 후에 그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지막 목표라면요 슬픈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재정립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라면, 우리 자주 나누는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한, 내 주를 위한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은 그 풍랑이 와도 내 삶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절대로 그 환란이 내 인생의 배를 낄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거셔야 돼요. 인생의 목표를 잘 수립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본문 2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런즉 네가 사명이 있은즉 망하지 않는다. 네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한은 그런즉 반드시 망하지 않고 한 섬에 걸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있은즉, 내 삶의 목적이 있은즉 우리가 반드시 로마에 도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의미, 고난 근음의 삶의 목적을 재수립하는 것. 자, 두 번째는 큰 고난 앞에서도 내 인생의 뒷바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풍랑 앞에서도 그 인생의 배후에, 자기의 배후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25절 바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사명이 있고 내 곁에 서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참 듣기 좋은 소리잖아요. 괜찮아요, 안심해요. 혼비백산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이보다 더 듣기 좋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안심하라는 이 용어는 원래 의학적인 용어랍니다. 의사가 환자를 다 검사한 다음에 마지막에 딱 얘기해 줄 때 괜찮습니다, 안심하세요, 이 의학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그 소리 들은 그 환자는 얼마나 위로가 더 힘이 되겠습니까? 안심하라. 주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것. 이 바울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그 이야기는요 정말 의사가 환자에게 하는 소리보다 더 위로가 되는 그런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내 곁에 서 계시는 내 인생의 뒷바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뒷바람을 기억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어오는 이 앞바람, 맞바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기보다는 내 뒤에 불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에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거든.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의 뒷바람, 하나님의 은혜여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시편 103장 2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살아온 날을 그 모든 순간순간 내게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금까지 불어왔던 은혜의 그 바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올 텐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너무나 좋은 인생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왔다는 교만하지만은 은혜로 살아왔다 그러면 너무나 겸손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사람이 따뜻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인생의 모습이죠. 저는 좋은 인생 이 주제를 9월 첫 주에 제가 돌아와서 첫 설교를 할 때 그때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시작 지금 여기서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새로운 시작 지금 여기서. 야곱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살기 위해 도망가다가 나리기 울고 황막한 광야에 돌베개에 베고 누웠는데 혼자라고 생각하고 눈물 짓고 두려워 누웠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침에 야곱이 깨어나서 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건을, 외로운 그곳에 하나님 과연 여기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새로운 시작 지금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뒷바람으로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25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자신에게 선포하듯이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